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헌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가정 손길들 위에 하느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에 찾아온 지가 벌써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 전염병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인구 전체의 60%에서 많으면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과 의료의 측면은 1차적인 것이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사회적, 경제적 여파는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실업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시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받으실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닥쳐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위로의 배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육체적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보이지 않고 너희 가운데 없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가셔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주간 동안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5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할 때에 다르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같은 종류지만 개체가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르다 하는 형용사를 쓸 때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다 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라는 이 단어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과와 복숭아는 종류 자체가 다른 과일이듯이, 또는 남자와 여자는 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듯이 종류가 다른 그 무엇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같은데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사과 중에서도 A라는 사과가 있고 B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A와 B는 두 다른 사과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맛을 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진 같은 종류의 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이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 성격에 있어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과 생활을 돕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삶에 대한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는 분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면 요즘에 변호사나 회계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 알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잘 해결할 수 없는 법정이나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대리인입니다. 그것이 이 보혜사 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매듭지으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사단의 정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33년의 지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실 때
제자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마치시는 분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해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고 좋은 변호사라고 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케이스를 맡아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게 불안함과 염려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서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웍을 마치고 종합시험을 마치고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논문을 거의 다 써가는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논문을 지도하던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박사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지도교수라도 끝까지 그 논문을 지도해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든지 다른 학교로 옮겨가 버리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중간에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연초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 어떤 테스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험의, 이 테스트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대적이 뒤쫓아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아니 계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그 믿음의 시험지를 매일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음 달 렌트나 모기지가 나갈 수 없고 때로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 하는 이 표현은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그렇게 묻는 것은 참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진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주어질 텐데 그들은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보고 듣고 그분과 사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그 실제가 되는 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인 채 눌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진리를 감춥니다. 거짓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해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가리우고 진리를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그것에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독재 정권과 이 집권 세력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그 모든 미디어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리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실제를 알지 못하면 그 독재 정권이 미혹해 하는 모든 거짓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속아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단의 미혹하는 일 중에서도 사단은 온 세상에 이 죽음의 공포를 주입시켜서 그 죽음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처럼 죽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끝장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실체인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정말 어떤 사고가 생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깜짝 쇼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수많은 미사일을 실험하고 무기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심장의 혈관 하나만 잠시 막으시면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고사하고 5분 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사건은 물론이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역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즉시로 그분 앞에 서서 그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모두가 다 그 길로 달려갑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인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탕진하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는 표현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격의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재난이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온갖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짓눌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만의 내재가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거하시는 주님 자신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겠지만 그들을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주님이 그들 속에 그들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손수 찾아오셔서 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오순절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불렀고 성령의 임재를 주님 자신의 임재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도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심령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들을 부모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또 감사한 일도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둘째 아이 부부가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임시로 철수해서 몇 달간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달이 된 손자를 아들 부부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고아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만약 저렇게 돌보는 엄마나 아빠나 또 다른 누군가가 없다면 저 아이가 과연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아프리카나 북한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갈비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여인 모습의 아이들. 시장 바닥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를 찾아 먹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것은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것도 그들 가장 가까이에 그들 속에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순간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외로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